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또 그러한 사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가는 영혼 없도록 하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정체성, 말씀이 누구신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이 창조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2절부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또 생명의 말씀과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절 여러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내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존재와 또 우리의 창조 의미와 또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진리를 전해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택하셨다. 이 생명의 말씀인 아들을 택하여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주보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이 예수님은, 이 생명 되신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우리 인간은 어떤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정말 만나고 싶고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가마 라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들어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왜 생명의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고 왜 생명의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사망과 심판의 운명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그 안에는 죽음이 없는 불멸성이 들어있다. immortality, 불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죄가 없으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명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멸성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의 말씀, 당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예정이 이루어졌을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 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불사 이들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난 다음에 죄를 통해서 타락이 있을 것을 아시고 창세 전에 구원을 택했다, 구원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도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셨다.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알려주셔서 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창조되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들의 불행을 예비할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마치 여러분이 그 자식들을 키워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사고보험, 또 교육보험, 이런 보험을 들어서 자식들의 앞날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보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미리 아시고 그 불행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쏟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기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들로 하여금 전도하러 나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들로 하여금 숨도록 만들었는데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죽음에 가둘 수 없는,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은 살아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고백이 진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인간이 죽음 앞에 떨고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 나도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멸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몸으로 말씀 대신 몸의 부활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가두고 난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도를 전하지 말라. 그 구원의 도, 그 부활의 도를,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서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는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들은 그분들과 우리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가는 우리는 삶의 변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을 뺀 대부분의 제자들은 기록에 의하면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 야고보가 죽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야고보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죽는 그 꿋꿋한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로마 장교가 그 믿음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들었고 그 증거함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을 밀어넣지 던질 수 있던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이 로마 병사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왜? 이 영생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fellowship.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세요. fellowship. 그런데 우리가 이 사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귐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3절입니다. fellowship, 사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사귐. 그래서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귐의 매개체, 그 사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니까 원하시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인간은 두 가지 형태의 인간이 있습니다. 소유형과 존재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존재는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100% 소유형 인간도 될 수 없고 나는 100% 존재형 인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형에 더 가까운 인간이 있고 존재형에 더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 소유의 귀하고 오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유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소유하고 싶어요. 1등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학벌을 소유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서 직장을 좋은 데를 가고 싶어요. 이것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나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내재화해서 어떠한 인간이 되겠다라고 보면 나의 영혼의 확장을 원한다고 하면 그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나는 베토벤을 알고 쇼팽을 알고 나는 슈만을 알고 나는 핸델을 알고 나는 내가 아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아름답게 정화되고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존재형, 존재지향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존재형 인간에서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으로 넘어가려면 소유한 것을 내재화해야지 존재형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소유형일까요? 존재형일까요? 소유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면 또 자기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향해서도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벌을 가졌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는 어떤 차를 모는가?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가? 하여튼 그 소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도 항상 소유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나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인정을 소유했는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오랜만에 만나면 좀 우습습니다만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몸무게에 대해서 살 빠졌네 살쪘네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이 위대하고 이 오묘한 존재가 이 고기 덩어리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기 덩어리가 좀 늘었네, 또 때깔이 곱네, 좀 주름이 좀 생겼네.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를 소유하는 것이 나의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의 존재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죠?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중에 어느 형 인간이 더 강할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형 인간이 강할까요? 존재형 인간이 강할까요? 소유형 인간은 자기 자랑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왜? 소유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소유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요. 왜? 소유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존재형 인간,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인간은 좀 더 단단해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 속에서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소유형 인간과 대표적인 존재형 인간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리스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과 그 동시대에 그리스의 유명한 가난한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역사에 따르면 기원전 323년 같은 날 죽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권력과 영토와 부를 소유했죠.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밑에는 많은 장수들과 그 당시에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정치는 사상가와 철학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이들이 왜 몰려들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 당선 가망성이 많은 후보한테 왜 사람들이 모이나요? 권력을 같이 소유하려고, 부를 같이 소유하려고. 하여튼 그 엄청난 소유 밑에 서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나도 같이 소유하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같이 소유하려고. 근데 알렉산더도 디오게네스를 알았고 디오게네스도 알렉산더를 알았겠죠. 둘 다 유명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둘이 같이 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한 도시에 같이 머물게 되면 서로 만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디오게네스가. 예, 잘하시네요. 디오게네스가 찾아오기를 알렉산더는 기다렸는데 디오게네스가 오질 않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저쪽에서 이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참다 못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 철학자를.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이 화려한 복장에 병사들을 이끌고, 이 부하들을 이끌고 찾아가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일광욕을 하다 보니까 앞에 뭔가 시커먼 무리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오셨다고 부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문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얻고 싶어요. 그리고 디오게네스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소유와 어떠한 신분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오게네스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물어봐요.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좀 가로막지 말고 비켜달라. 햇볕을 가리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햇볕을 좀 쏘겠다고.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멍청한 놈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너에게 엄청난 소유를 줄 수 있는 분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 충성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멈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조용히 햇볕에서 벗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남긴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만났는데 게임 끝난 거죠. 존재형 인간이 이긴 것입니다. 왜? 존재형 인간이 더 강해요. 소유형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요. 소유형 인간은 욕심에 휩쓸려 살아요. 그러나 존재형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왜 사귐을 원하시는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했고,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주어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프리빌리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것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강인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시달리지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해서 멈추지 않고 존재형 인간이, 존재형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에서 사랑을 하는 자로, 의로움을 입은 자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됨을 받았다는 것 소유와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형 크리스찬에서 존재형 크리스찬으로, 전시형 기독교인에서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첫째는 네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려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세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되었는지,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얄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많고 적음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축복이 소유의 단계에서 존재의 단계로 내재화되도록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우쳐 가세요. 계속 깨우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걸 믿기를 원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그것이 된 것을 아니?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것을 네가 정말로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 그렇다면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어떤 네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줄 부모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고 다가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아빠는 친근감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아빠라고,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라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이 백악관에 있는 많은 이 바디가드들이 못 가게 하겠죠. 대통령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근데 한 사람, 잔잔이라고 있었는데 아들은 가도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못 막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로 만나러 오면 때로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회의를 했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자녀의 존재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끄집어내나요? 소유에 의지하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끄집어내세요. 소유에 휩쓸리는 세상적인 마음을 끄집어내세요. 외모, 재산, 성공, 인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시나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존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진정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랑 친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진정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옳음을 선택할 가망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왜? 내 아버지가 제일 세상에서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해답은 이 존재를 깨닫는 데에 다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쏟아부어 주신 이것을 우리의 존재화, 내재화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자녀됨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귐, 교제는 단지 하나님이 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가는데 이 새로운 교과서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왜? 학교에 사물함에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방에 보면 막 터질 것 같이 무거워요. 그럴 때 제가 보고 가다 자빠져라,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들어주거나 실어줍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걸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시편 68편 보면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져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건강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짐이 많잖아요. 그 짐을 자녀 문제 하나님은 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왜? 쉬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이 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귐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귈 때 무엇이 일어나나요? 무게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무게의 전이.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져지는 것이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거운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짐을 다 하나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한들 하나님은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죠. 하나님은 그 짐을 지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짐 중에 무거운 짐 중에 이런 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서 외로움의 짐. 여러분 외로움 느껴보시면 외로움이 짐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외로움을 깊이 느껴보면 외로움이 마음을 짓눌러요. 외로움이 인생을 눌러서 힘이 없어져요. 외로움도 짐이고 의심도 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해 보세요. 의심도 짐이 돼요. 왜냐하면 의심스러우면 더 무거워져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잘 안 느껴져요, 요새.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매일매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괴롭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하나님이 항상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도 항상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지 않아. 만약에 누군가가 항상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왜?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데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외롭고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또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친밀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만나본 하나님이 앞으로 언젠가 또 나타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항상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언제 마음이 애틋해지고 언제 마음이 갈망이 깊어지던가요? 매일 만날 때?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떨어져서 봤을 때? 떨어져 있으면 더 애절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갈망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당신을 갈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숨바꼭질을 할 때 이 시편 기자들은 그 외로움의 짐, 그 의심의 짐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동으로 가도 없고 서로 가도 없고 어디에 당신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갈망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갈망을. 여전히 당신을 찾는 그 갈망을. 하나님은 우리를 잔인하리만큼 사랑하세요. 그만큼.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의 숨바꼭질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확실히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 무게를 전달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먹구름이 확 꼈을 때 태양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면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낀다든지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어둠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태양의 따사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태양의 눈부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도 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환하게 찬란하게 따사롭게 비치고 계세요. 먹구름이 걷히면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소유형 인간에서 뭐가 되나요? 존재형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존재형 인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유혹하죠. 이것 가져봐 괜찮을 거야. 저것 가져봐 괜찮을 거야. 소유로 여러분을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때때로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세상의 소유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갈망을 유지하시고 더 괴로워지세요. 더 외로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폭발적으로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아하,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이분은 나를 안 버리셨어. 역시 이분은 신실하셔. 역시 이분은 거기 계셨어.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여러분은 다듬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연극할 때가 많아요.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정답은 이것이라고. 때때로 정답이 없습니다. 때때로 정답을 항상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을 못 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항상 정답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정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귐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 사귐의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 여러분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등한시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등한시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안 받아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요?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다면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과 딸로서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거래 관계로 다가가기 때문에. 둘째는 이 로또식으로 다가가요. 한번 해보지 뭐. 낚싯대 한번 던져보고 물리면 좋고 안 물리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다가가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들로서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로서 다가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능력 있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직장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거기에 의심이 있나요? 부모가 나를 해코지 하겠다는, 내 기도를 무시하겠다는 의심이 있나요? 없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녀로 다가가겠죠.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능력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겠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아들의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어요.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복을 원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어떻게 다가갔나요? 자기 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가갔죠. 내가 노력할 테니까 아버지 대가를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고 주셨나요? 아니면 거저 은혜로 주셨나요? 거저 은혜로 주셨죠. 이 원리가 그대로 기도응답에 적용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주신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 은혜로 주세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존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보다 뭘 더 중요히 여기시나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나가가지고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남한테 할 수 없는 속속들이 얘기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이 자녀로 다가올 때 기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귐을 왜 원하세요?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존재형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하나님에게 짐을 벗어드리는 겸손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짐을, 여러분 매일매일 짐이 하나씩 지워지죠. 벗었는데 또 지워지고 벗었는데 또 지워지고 새로운 짐이 지워질 때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짐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가르쳐 달라는 것이 딱 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설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어떻게 내쫓는지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나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왜?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 잘하고 싶냐고.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기도해봐야 기도할 수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지속적으로 되려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안 될 수 있나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학생, 좋은 자녀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프로그램에 동원됨이 없으면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세상 속에서.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중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볼 때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읽었어. 소유형이에요. 존재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힘입어 존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얼마만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장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장을 읽어도 여러분이 왜 읽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기도를 30분, 1시간 하면 하나님께 점수 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유형이에요. 기도 30분 했어, 1시간 했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기도는 짧게 끝날 수 없겠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이죠. 남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간절한 소망들을 아뢰는 것이죠. 아버지니까.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것이 존재형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과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상태로 그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받은 축복과 은혜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리고 내재화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기쁨과 그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